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1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말씀을 읽고 또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며 또한 그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시며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랫동안 기럇 여아림에 있는 그런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을 마음속에 두고 있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이 법궤를 호위했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기를 연주하지 않았습니까? 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하나님의 궤를 실은 그 수레를 앞뒤에서 몰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실은 이 수레가 그 소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뛰는 바람에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려 했고 그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우사가 손으로 그것을 붙들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셨죠. 그를 치셨고 우사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자, 이 광경을 지켜본 다윗은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나르는 것을 잠깐 보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옮겨 놓았습니다. 자, 다윗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었죠.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가 전한 소식은 무엇이었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당시에 사람들이 복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와 또 물질, 이것을 복으로 생각했죠. 다산, 많은 그런 풍족한 물질. 그래서 아마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것을 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주셨던 복도 이와 비슷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멈췄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자, 여호와의 규례대로 모든 일을 준비하고 계획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겼습니다. 자, 옮기는 중에 다윗은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고 온 이스라엘 족속은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이자 또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창으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다윗이 여호와, 즉 여호와의 궤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궁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를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면 백성들 앞에서 채통을 지키라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법궤를 드리는 것이 기쁘지만 신하와 백성 앞에서 왕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표준세번역 21절부터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소. 내가 주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자,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의 내용을 간단히 살펴봤는데 저는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대했던 이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오벳 에돔입니다. 자, 성경은 이 오벳 에돔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가 가드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집에 석 달간 머물렀다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전후 이 상황, 이 정황을 살펴봤을 때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을 때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벳세메스였죠. 자,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열어봤는데 그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옮겨진 곳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이었고,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법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던 중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손으로 그 법궤를 잡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자, 법궤를 옮기고 나르던 중 블레셋, 또 벳세메스, 그리고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는지 이 오벳 에돔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기 전에 임시로 자기의 집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자였든 혹은 타유였든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두려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의 궤를 내가 있는 성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며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했지만 오벳 에돔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법궤가 자신의 집에 모셔지는 것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여호와의 법궤 자체가 하나님일 수 없고 그것 스스로가 아무런 힘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법궤를 통해서 당신의 거룩하심과 당신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우사가 죽고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어쩌면 오벳 에돔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에 모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이 일로 자신이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법궤를 멀리하려 했지만 오벳 에돔은 오히려 법궤를 가까이 했습니다. 오벳 에돔이 3개월간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심으로 큰 복을 받았던 것을 보면 우리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진노의 하나님입니까? 심판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 나의 행동이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과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볼 두 번째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남달랐던 그런 사람이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물었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이루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사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궤에 나르는 일을 잠시 보류하였습니다. 자기는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법궤를 운반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는 것을 보고 그만 두려움 가운데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성으로 나르는 것이 겁이 났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은 것을 보고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소에 느끼고 알았던 하나님의 모습을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던 이유가 모세가 전해준 규례대로 자신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례에 따라 하나님의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고 준비해 놓은 장막 안에 무사히 옮겨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 18절을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진노하거나 누군가를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그 이유를 잘 몰랐지만 나중에는 알았습니다. 다윗은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나 개인뿐만이 아니라 한 단체, 한 국가,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임했다면 그것은 개인이나 단체나 국가나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오벳 에돔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령 다윗처럼 말씀과 규례에 대해 알지 못했다면 말씀의 무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볼 세 번째 사람은 미갈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로 다윗의 아내였습니다. 일전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돕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중에 사울은 자신의 딸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려 하자 다윗은 자기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리고 오면 언약을 맺겠다고 해서 결국 다시 이 다윗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놓고 춤을 추었습니다. 자, 미갈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왕인 당신이 마치 어리석기 짝이 없이 천한 자처럼 비천한 자들 앞에서 품위를 잃은 행동을 했다고 불평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미갈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궁으로 들이면서 그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데서 오는 행동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의복을 입고 하나님의 법궤를 궁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배 에봇을 입었습니다. 자, 미갈이 자신을 업신여기며 말할 때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고 천해질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미갈은 백성들 앞에 선 다윗을 향해 그가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백성에 지나지 않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처럼 모셔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상 내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옆에 모셔두고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오늘 저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복주시기 위한 하나님임을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사오니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과 같이 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지켜 행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